자, 은총의 숲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에다가 부제를 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사와 첫 번째 왕. 그렇지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사울의 그러한 그 이야기가 주로 이 사무엘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러한 그 중요한 인물들은 4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엘리 제사장, 두 번째로는 사무엘 선지자, 세 번째로는 사울 왕,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윗 왕이 되겠습니다. 앞에 2명은 사사이고 뒤에 2명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 역사서에다가 사무엘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까닭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무엘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고요. 이 사울은 사람들이 원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시소의 법칙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시소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영웅은 세상을 어지럽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지러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큰 진리를 우리는 다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와 그의 집안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가지고 시대를 새롭게 여는 중요한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인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영웅의 면모를 갖춘 이와 같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역사에 큰 아픔을 겪은 사람 혹은 개인의 몰락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가 360년이었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사울 왕이 통치했던 시대가 40년이었습니다. 합치면은 400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침묵 시대가 약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침묵 시대가 마무리될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그 시간 이 끝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시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무엘기상 말씀을 크게 3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해서 움직이는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8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기록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 1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에 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그 본문에는 엘리와 사무엘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그 부분이 집중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왕 사울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을 부어 세우지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의 주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엘리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로 사무엘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 가정에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였고 둘째는 브닌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였고 브닌나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 브닌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를 멸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큰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을 합니까?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친 그런 그 두 아들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그 이삭은 이미 주신 아들을 바친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한나는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우리가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 혹은 한나의 찬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한나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개인 기도 찬양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 무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낮아진 자, 그리고 힘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행동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지를 노래하는 그러한 그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구원과 해방에 대한 감사시, 이게 바로 한나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소명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엘리 제사장 옆에서 시중을 들며 성전을 섬기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처음과 두 번째로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다가 세 번째로 알아듣게 되지요.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3장 10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소명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입니다. 4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패배를 겪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와 같은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언약궤를 마치 하나의 부적처럼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언약궤가 갖고 있는 신통함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지요. 자, 다음에 5장과 6장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가 이리 옮겨가고 저리 옮겨가고 이 언약궤가 옮겨다니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언약궤를 전승기념물로 빼앗은 블레셋은 야, 우리가 크게 승리했다 이러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이제 비치를 해놓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곤 신상들이 막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큰 독종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를 가드로도 옮겨가고 에그론으로도 옮겨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금독종과 금지를 가지고 5대 도시를 배상을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 벳세메스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큰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기심인가?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러한 그 산물들이 우리의 그러한 그 호기심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의주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7장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미스바 금식기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의 금식 기도 성회를 열게 되지요. 이때 블레셋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 절호의 찬스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멸할 수 있겠다. 이리고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 세운 돌이 바로 에베네셀의 돌입니다. 이게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과 사울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셔요.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주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가 갖고 있는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엄히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지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야, 이거 이들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는 왕정 제도가 저거 참 좋구나 탐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훌륭해 보였기 때문에 요구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을 위하여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침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울이 청년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그런 그 나귀를, 암나귀를 찾는 그런 그 장면이 아주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야, 사울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로구나. 사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로구나.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만날 것을 예고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침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이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입지전적인 인물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외모도 출중했고 실력도 출중했고 효심도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 백성이 기대하던 이와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는 첫 승리에 관한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큰 승리를 사울 왕이 거두게 되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은 사울이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던 이와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용맹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합군 33만 명이나 되는 이 거국적인 군대를 잘 이끌어 그의 그러한 그 지도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반대파도 사울은 포용을 했고요. 온 백성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울 왕의 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 초심을 계속 견지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그런 그 질문도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말씀입니다. 12장에는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물러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쭉 자신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 제도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큰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고요. 그리고는 우레를 동반한 비가 그들 가운데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장에는 그 유명한 사울 왕의 불순종한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불순종한 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제사의 행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는 바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그 제사는 불순종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한 뒤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인데 직접 드렸어요. 왜 제사를 직접 드렸을까? 첫 번째, 백성이 흩어지는 게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제사를 단지 복을 보장받는 행위 정도로 착각을 했어요. 제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왕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 번째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13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울처럼 사람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자, 그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큰 승리를 거두는 이와 같은 요나단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거둔 것은 돌출적인 이와 같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아주 중요한 그런 행위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소수의 영적인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반전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또 한번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그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런 승리의 그런 그 순간에 오히려 사울 왕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군대들, 자기 백성들을 이끌 때에 격려가 아니라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 자기의 그러한 그 지도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이 아니라 복수심을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민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울 왕의 그런 그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자꾸 깨달아요. 사울 왕은 정말 출중한 인물이었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말씀입니다.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좋은 암양들, 예? 좋은 그러한 그 짐승들은 따로 떼어서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마온 땅의 갈멜에 자신의 승전비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사울 왕은 그 성전을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는 기회로다 활용을 했던 겁니다. 이런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인간처럼 후회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깊은 슬픔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총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십니다. 세 번째,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생명의 길을 달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